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제약된 행위를 버림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란 무엇일까요? 참고로 성화란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그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 묻어나올 수 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옛 자아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오늘은요, 성화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신령한 집을 왜 우리가 세우지 못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가지 못하는지에 관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기준에 규합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높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덕을 세워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없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모습들이 넘침으로 주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 남아있는지,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요일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지금 우리들이 저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 기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 1절의 말씀대로 모든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방금 말한 제약들 중에 하나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상식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지 못하는지에 관한 답을 발견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악함이 있는 공동체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 좋은데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속박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모욕과 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예민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평등이 아니라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갑과 을의 형성이 되고 존중의 말을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말들을 주고 받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로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이가 더욱더 훨씬 커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깊이가 얕잖아요. 즉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신령한 집이 허물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허울 속에서 금일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악인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므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역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된 본성을 먼저 인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악함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악함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헌담과 시기와 질투, 외식이라는 제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제약을 하루라도 행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럽던지 마음이 편치 않던지 하는 이 악한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날마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된 고백을 하면 금일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악독들을 버리는 존재들이 됩니다. 성화의 모습들이 내 자신에 드러나는 것을 직접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인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금일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성습관, 습관이 자리 잡혀야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습관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훈련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발생하면 그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벌어지면 금일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악독들을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악들을 버리기 위해 부단히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을 바꾸어서 선포를 하자면 성화입니다. 성화의 모습을 날마다 훈련을 해야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과 말에서 올바른 성품이 드러납니다. 현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죄인된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제 자신을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투나 행동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주님 앞에만 서면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령한 집을 세워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제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위대한 위인 혹은 선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아시나요? 금요일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 바로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금요일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산돌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이 금요일 본문 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그 산돌은요, 결국 세워져가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쓰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4절 후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신령한 집을 세워 거룩함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첫 소드로 돌아가잖아요.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안다면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함들을 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결론과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세우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주님이 없으면 참을 수도 없고 선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죄악들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라는 존재가요, 주의 인자하심의 말씀을 맛본 존재들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맛을 아는 자들은요, 결국 1절에 나온 모든 악함의 원인들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맛본 자들로서 성화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악한 죄악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성도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악에서 빨리 돌이켜서 그 악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악을 버릴 수 있는 답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라는 존재가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존재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까지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금요일 본문 5절 중반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결국 모든 답의 해결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의 두 번째 질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신령한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을 다 찾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의인이 될 수 없을 때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심으로 신령한 말씀을 먹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이제는 멈추고 돌이켜 선함과 착함과 의와 거룩한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심으로
교회의 기초석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떠한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는지 다 같이 금요일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격 없는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처음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연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참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방법을 금요일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함께 악담하자, 함께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외식을 배우자, 서로 시기하자, 헌담하는 자가 되자라고 알려줍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절에 말을 버리라는 것은요, 무엇을 버리라는 것과 같은지 아십니까? 마음에 있는 것, 즉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악한 말을 하는 존재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울리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요, 어울리지 못하는 그때에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말을 했던 존재가 악한 말을 하는 존재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결국 악을 바라는 무리들을 버리면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악한 무리들을 버리지 못하는 공간이나 사회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라든지 친구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금요일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허기진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이 될 것이고, 이 무장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말을 쳐내고 이기고 버릴 수 있는 성화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즉 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선함의 근원 되시는 원천이 되는 그 존재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데, 참고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답 이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말씀이 나라는 존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악한 말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 악함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집까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또한 금요일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을 믿는 자들이요, 행동하는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신령한 집을 세우지 못하던 존재들이, 어두웠던 존재들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심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신령한 집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신령한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기에 저는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저와 같이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금요일 본문 1절에 나온 악함들의 그 세상적인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늘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세상에 나가 아름다운 덕을 고백할 것이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전할 겁니다. 주님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신령한 집 누가 세우시겠습니까? 누가 동참하시겠습니까?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이 아름다운 축복을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화의 모습에 동참하시고 주님을 전하심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